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지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죄가 가려질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그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할례와 같은 외적인 것 때문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이 율법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이 복은 전적으로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고 또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와 율법과 무관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졌는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그를 무할례자와 할례자들 중에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믿음이 합리적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이성은 실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파악하고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창조되었다 이렇게 파악을 해요. 이 우주의 실제를. 그런데 이성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창조가 아니라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이성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심한 경우에는 미신쯤으로 치부하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됐어요.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불합리하고 매우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저도 포함돼서 다 불합리한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치부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보듯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속한 사람이 명확하게 죄를 저질렀고 그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그거를 증거를 내밀어도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지 않는 이 불합리한 모습처럼 마치 믿음이 그런 것과 같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은 불합리하거나 맹목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믿음은 과학이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확고하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믿음이란 어떤 사람을 믿는 것 혹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 것 혹은 신뢰하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믿음이 합리적인가의 문제는 신뢰의 대상이 믿을 만한 존재인가에 좌우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를 믿는 것은 언제나 합리적입니다.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듯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보다 믿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으려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 둘 다에 대해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속성들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신도 아니고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가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즉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와 부활,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창조와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창조한 세계를 섭리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무입니다. 무로 돌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처럼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최대한 미루려고 하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금기어로 삼아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생각하는 순간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로 돌아가는 것,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큼 사람들을 허무함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죽음과 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무와 죽음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우주를 만드셨고
죽음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게,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에게 죽음과 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그분의 창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제외하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계시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확신이야말로 아브라함이 1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 근거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지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그의 혈통적인 후손이 그렇게 많으리라라고 하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그것은 그 여러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켰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이방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민족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약속을 현실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늙어서 그 둘이 전혀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그를 이 절망에서 끌어내서 소망을 가지게 했던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는 이 지점에서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그분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것으로 충분히 받고 그것만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의 특징이에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즉
오늘날 뭐 믿음의 선포라고 말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자기 암시와 자기 최면과 같은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망상입니다. 즉 믿음에는 먼저 믿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성경이 그의 믿음을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보면 자신이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는데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종의 현실을 도피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일종의 현실 도피쯤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보면 믿음이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현실 도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어둠 속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대면하지 않고 그냥 눈을 질끈 감은 채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의 눈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없는 하나님도 만들고 없는 천국도 만들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은 죽었다. 즉 신은 없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신이나 천국 같은 것은 철학적인 용어로 형이상학적인 허구의 세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삶은 뭐냐? 참된 삶은 뭐냐? 그 있지도 않은 신, 그리고 있지도 않은 신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삶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처한 삶을 용기 있게 직면하고 뚫고 나가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삶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존재와 세계를 만들고 현실의 고통에 직면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결코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사례를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처한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자신과 그의 아내 사라의 육체적인 상황을 외면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직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죽은 것 같다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는 이미 죽었고 또 죽은 상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직면하고 깊이 숙고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후손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현재 한 명의 자녀도 둘 사이에 낳은 한 명의 자녀도 없을 뿐더러 자녀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직시를 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남성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자기에게도 없고 여성으로서 임신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바른 판단을 한 상태였단 말이죠. 즉 그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고 바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현실만을 직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장애와 난관을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직시한 후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불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자신이 처한 문제와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것에서 있습니다. 마치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신 앞에 있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 불현듯 자신의 발밑에서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는데 바로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자신의 현실만, 자신이 처한 장애와 어려움과 난관만을 보는 것에서 그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직면하고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직시했어요. 그리고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자신이나 사라나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 자신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는 그가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즉 그에게 자식을 주어서 후사를 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런 신앙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이라고 하는 여과장치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100세나 되고 90세가 된 노인네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하나 더 나가서 아이를 가졌다고 치십시다. 그 노인네가 무슨 힘으로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아무런 흔들림 없이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소망으로 상식이 가져다주는 절망을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상식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나누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탄은 늘 이 지점에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처한 현실을 생각해봐. 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의 정반대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소망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이 너한테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적인 불가능성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가능성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켰고 이는 그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그의 절망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견고하여졌다라고 하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죠. 즉 그는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분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하갈을 첩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취하는 것 같은 그의 연약함과 실수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고 결과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연약해지기도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결국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식적인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삭이 태어나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삭의 탄생은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리시고 없었던 이삭을 있게 하신 그런 창조와 부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영광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것이죠. 한편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즉 누구든지 절망을 뛰어넘어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라면 아브라함처럼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그가 처한 불가능한 절망적인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자신의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자신의 죽은 것 같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 즉 여기서는 그의 후손을 잇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니 내 현실은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시니 이 약속이 믿을 만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또 자신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한 것을 묵상하고 이것 또한 자신의 현실에 적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전능하심과 신실하심만 언급했지만 요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처한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만 보면 의심이 있고 주저하게 되고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 아니신가?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를 돌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좇아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우리와 같은 노인네들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쫓아 아이를 가졌을 때 그들의 일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믿음에는 로이드 존스가 말하듯이 믿음에는 열광적인 것이 없다. 흥분적인 것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그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21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에는 언제나 그 안에 확신의 요소를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망스러움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완전히 확신하고 완전히 설복당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루이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무서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의심하거나 또는 그런 믿으면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일종의 보험의 차원에서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에는 완전히 그 약속을 완전히 확신하는 그런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소위 신앙주의와 참 믿음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신앙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고백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주의입니다. 마치 앵무새도 훈련을 시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앵무새 소리를 흉내를 못 내겠는데. 근데 바른 고백이죠. 훈련을 시키면 앵무새도 얼마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이 심판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문장을 훈련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고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고백에는 확신도 없고 그 고백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뒤에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18세기에 산데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데메니안주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데만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주장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확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나를 따라서 영적 기도하면 구원 받는다라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막 싸그리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된 믿음에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정말 믿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참 믿음에는 확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문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으로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분명해, 그것은 진리야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은 다릅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믿음의 내용을 확신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참 믿음에는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그게 진리다, 거짓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지식을 아는 것이 참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요소예요. 그 지식이 없으면 믿을 수도 없죠. 믿음의 대상 자체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나 예수 믿어요 하는데 뭘 믿어요? 뭐라고 물으면 몰라요. 아무튼 어쨌든 난 예수 믿어요.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반드시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확신의 근거는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에서 이 진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참 믿음에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요소도 있습니다. 17절에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은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서 그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듣고 돌아가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즉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사라에게도 자신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도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를 아브라함으로 부른 겁니다. 그가 그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근데 그렇게 이름을 바꿀 때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네가 아브라함은 많은 조상의 아버지인데 너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많은 조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인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느냐? 난 지금 자식이 없는 게 분명한데 그리고 자식을 가질 수도 없는데 나한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하셨어. 나는 그 약속을 믿어.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젠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참된 믿음에는 세 번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확신해야 되고 확실한 것을 신뢰하고 신뢰한 것을 따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 언급하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할례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에 대한 증거예요. 즉 참된 믿음에는 약속한 것을 확신한 것을 신뢰하는 이런 것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먼저는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따라 그 약속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분명히 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신했던 겁니다. 이것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에 국한해서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을 직면했던 것처럼 자신의 현실을 직면해 보니까 내가 100세나 됐고 아내는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낳는 그런 어떤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직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직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현실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던 것처럼 우리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식을 바라보는 겁니다. 즉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고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해주신다고 하는 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우리 자신의 그게 아브라함이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가 분명히 인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내용,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의롭게 되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가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지식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즉각 의롭다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지를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진짜 말 그대로 복음이어서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내가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으면 즉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하는 이 내용을 확신하는가? 진짜 내가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확신하는가? 이게 믿음의 두 번째 요소예요. 확신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어떤 신앙 행위를 통해서 드러냅니까? 외적인 행위? 바로 세례죠. 이것을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에 따른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을 확신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지식, 확신, 신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자신을 맡길 때 그 즉시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의롭다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죄를 버리고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어떤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의롭다움을 받기 위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셔서 그를 즉각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오늘이 어떤 분들에게는 바로 그런 날이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한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수단입니다. 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통로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이지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수단이나 통로가 아닌 어떤 믿음의 그건 수단과 통로이지 그게 어떤 믿음의 근거는 그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마치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던 사라가 비유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살리셨죠. 그런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예요. 낫생입니다. 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있는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의 상태에 불과했던 우리가 있는 존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이것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냥 앵무새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진리에 여러분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이 되어서 도무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살피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확신에 따른 신뢰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이 정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롭다 해주신다고 그 약속을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약속을 확신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분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이것이 불분명해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이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이미 경험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있는 것으로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